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4장 전체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여호와에게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그곳에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 마치기까지 그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죽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오늘을 두려워하고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죄를 받는 동시에 요단 물이 온 곳으로 흘러서 전나같이 건너게 멈췄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벨살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약속의 땅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들은 소멸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토인비는 이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이 안락한 환경이나 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모든 발상지가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은 나일 강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나일 강변은요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이 많아서 해마다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 나일 강의 범람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태양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범람 후에 경지 측정을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또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르래가 발명이 되고 수레가 발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 응전의 과정을 통해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토인비는 이 같은 이 역사의 법칙을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토인비가요,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설명하기 가장 잘 사용했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청어 이야기입니다. 청어 무엇인지 아시죠? 물고기. 이 토인비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이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이 청어입니다. 청어. 그래서 부자 영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청어를 이렇게 절인 거를 먹습니다. 이 청어가 잡히는 이 북해나 베링 해협, 이 청어가 그만큼 영국에서 멀리서 잡혔기 때문에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죽은 청어를 먹게 됩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으려면 2배 정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에 생생한 싱싱한 청어가 싼 값에 막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올 때 다 죽으니까 이 청어 물속에 뭘 넣었어요? 상어는 좀 너무 오바고 물메기 천적을 넣은 거야. 천적을. 상어를 넣으면 뭐 다 먹어버릴 테니까. 물메기. 이게 물메기 육식어종입니다. 그 청어하고 물메기를 같이 넣어놓으니까 이 청어가 살려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살려고 하다가 정말 산 거예요. 긴장하게 만들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이 물메기가 이 살아있는 청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긴장이, 이 물메기가 가져다준 긴장이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말하고자 했던 도전과 응전의 법칙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의 아브라함이라고 한 남성에게 어느 날 도전이 임했어요. 네 고향을 떠나고 네 친척을 떠나고 네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너한테 명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지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물메기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러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았고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바로의 억압 가운데 있어야 했고요.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살겠다 싶었더니 40년의 광야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건넜더니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을 정복했더니 이제는 수많은 7개 이방 족속, 무시무시한 거인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도전과 응전의 연속, 물메기와의 만남의 연속이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 예비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약속의 땅이 약속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땅은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정신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물매기가 우리를 공격하든지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있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마음과 영적인 상태, 샬롬의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이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모든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얼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화내주셔야죠. 약속 받았다니까요. 약속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에는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물매기에 사나운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현실, 이 현실을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힘에 부치는 도전과 사나운 물매기가 넘치는 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한 그 약속의 땅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이 물매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물매기로 충만한 이 현실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키예요. 열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물매기를 만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순간 확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리고 성을 만나면 순간 확 다 잊어버리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실에 있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유일한 키입니다.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드디어 요단강이 열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는 일인데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린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당장이라도 이 여리고로 진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로 막 달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딱 멈춰 세우더니, 잠깐! 여리고로 가지 말고 네가 지금 방금 건넌 요단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12개,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한 지파씩 돌 한 개씩을 매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돌을, 그것도 무거운 돌을 가지고 그 돌을 들고 다시금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을.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군사나 더 많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왜 다시 돌아가서 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도전을 이겨내게 하는 무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지나온 이 요단강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요단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여리고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는 물매기를 만나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기억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대가 사라진 이유는요,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 이유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시들해졌기 때문에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다양한 도전과 사나운 물매기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느꼈어요. 제발 좀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발 좀 기억하라. 마치 전쟁터를 향해 떠나보내는 아들을 향해 가는 이 부모의 심정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내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발 좀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한 12사람에게 강바닥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을 했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요단강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개의 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딱 12개입니다. 12개. 12개를 딱 쌓아놓은 거예요. 돌무더기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몸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제가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무더기 12개를 쌓아놓은 것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은 세 가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돌무더기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돌무더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돌무더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단강 앞에 놓여 있거나 물매기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새기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시들해진 기대와 믿음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요단강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 200만 명 가운데는요 장애인도 있었을 거예요. 고아도 있었을 겁니다. 과부도 있었을 거예요. 중병에 걸린 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연로한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갓난 아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과 후의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다른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고아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과부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요단을 건너는 이 역사를 통해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안 변합니다. 정말로 잘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했고요. 그렇게 바울이 변한 거예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변해요.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주홍 같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사람은요, 요단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한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방식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흥분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멈춰 세우고 잠깐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요단강에서 너희들이 건너온 밟고 지나간 이 12가지 돌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다. 두 번째, 이 12돌 무더기가 기념하고 의미하는 두 번째 24절에 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거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12돌을 세워놓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요, 두려워함이죠.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양궁 국가대표가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이 양궁 국가대표팀이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특별한 훈련 방식에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중앙에 맞힐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담력 훈련입니다. 담력 훈련. 양궁과 담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세계 최고의 양궁 실력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담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궁 선수를 훈련시킬 때 양궁장에서 훈련시키지 않고요, 야구장에서 훈련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응원 소리, 환호성 속에서 관역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요. 막 억지로 비를 쏟아부는 가운데 비를 맞으면서 관역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번지점프 훈련을 시켜요. 공수부대 훈련을 시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을 무너뜨릴 만한 최악의 조건들을 경험케 함으로써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관역을 향한 이 선수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보다 관역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지 점프대의 두려움보다 눈앞에 있는 관역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관역이 더 무섭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구장에 있든지 번지점프대에 서 있든지 물메기를 만나든지 곰치를 만나든지 요단강 앞에 서 있든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든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곰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너희 앞에 여리고가 커 보일지라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담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이 침몰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를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 시간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물매기보다 그 어떤 여리고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의 수위가 2m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수위를 5m까지 높이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깊이가 3m까지 찼다면 예배의 수위를 10m까지 높이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제 앞에 큰 여리고가 있으면요, 여리고가 너무 커 보여요. 물매기가 너무 무서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매기보다 커 보일 때까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거 관점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시선이
처음에는요 물메기가 커 보이고 상어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요. 막. 어떻게 될까?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똑같은 물맥인데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사이즈가 바뀌기 시작해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배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점이 왔을 때 나와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나와라, 토요일에도 나와라,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요단강의 수위보다 훨씬 더 높은 그 기도의 깊이, 예배의 깊이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 그 사실을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돌무더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너희 자손과 후손들이 묻거든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네 자손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돌무더기의 의미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줘야지, 전해줘야지. 그래서 그들도 이와 똑같은 역사들을 경험케 해줘야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경험으로 끝이 나면 큰일 납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공유해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던 아빠의 모습, 그와 같은 엄마의 모습, 그와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와 같은 요단강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며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부모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부모가 될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 여러분 진작에 들으십시오.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주는 것이요, 억만금의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억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제 양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왔던 여정이었습니다. 전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가지 않았어요. 가기 싫다고 가지 않았어요. 물론 천국에 가서 봐야 완전 또 디프런트 스토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제 양심으로는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 손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금은 뭐냐면 이 유나이티드 아트리움 이 자리에 이 자리. 저는요,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는 이 여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역사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억을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진짜 새겨주고 싶어요. 하루는 저희 집이 분당인데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한 대형교회, 신축 대형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축 대형교회. 근데 뒤에 있던 루희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근데
모든 교회들은 다 저렇게 큰데 왜 우리 아빠 교회는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작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얹혔어요.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루이야, 저렇게 모든 저렇게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야. 저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고 키워줘서 저렇게 크게 된 거야. 그러더니 루이가 또 이렇게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잖아. 아니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적어도 지하 주차장은 있어야지. 하여튼 얘 교회 기준은 지금 양재 서빙고 온누리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얘 기준에는. 그 교회가 적어도 지하 주차장은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 그 순간 딱 다짐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무조건 지하 주차장은 만든다. 이 아빠의 잠자는 이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일산에 있는 한소망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주일날 거기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교회를 한 6년 전에 신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5,000석이에요. 5,000석. 근데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보통 5,000석이면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뭐 3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큰 방에 지금 이 아트리움처럼 이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5,000명이. 또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이 교회로 오셔야 돼. 멀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내랑 같이 부부 우리 네 분하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유영모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요. 우리 일가족 5명이 우리 집 안방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일가족 5명이 목사님, 사모님, 자녀 둘, 장모님 5명이 한 안방에서.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안방에서 시작한 5명이 커져가지고 5,000명이 모이는 거대한 안방이 된 거예요. 지하 주차장도 끝내주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저 어딜 가나 전 지하 주차장만 봅니다. 이거 어떻게 파야 되나? 저희 아내가요. 우리 오늘 뭐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지만 온누리교회 개척을 봅니다. 12가정. 한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항상 물어요. 개척할 때 어땠냐? 한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교회는 어땠냐? 제 아내 뇌리에 그 12가정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교회에 된 그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게 아내의 삶과 저의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뿌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억을 내 자녀들에게 새겨줘야 되겠다. 이런 기억을. 마지막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말씀, 이 말씀 제가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이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완전히 지금 건너뛴 거죠.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제 결론으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다 차지하였고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함께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한 가정 안에 있지만,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념하는 이 요단강의 돌무더기들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최고의 재산이요 유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스토리들이 집집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걸 저는 기대합니다. 이게 개척교회의 축복이에요. 웰컴 투 개척교회. 그 돌무더기가 최고의 돌무더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돌무더기입니다. 이게 돌무더기예요. 순간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갈등과 물매기와의 만남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기념하는 것이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 일기장입니다. 이게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12권의 일기장이죠. 98년도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적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물론 이 안에 놀라운 은행 통장도 껴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설령 그것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이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물매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여리고를 만날지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이후에라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